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41번째 시간이죠. 은혜의 눈이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들 안에 그런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전도하고 뭐 예수님 믿는 거 하면은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물론 그런 복음 전도의 방식도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자살을 하러 가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던 방식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면서 하나님 친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혈통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이 구조, 문학적인 구조도 5개의 강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대칭을 이루게 5개의 광화를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선입견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처럼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소설 이야기처럼 어떤 전개가 있고, 또 그것이 이야기가 서사가 점점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절정을 이루고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절정에 이르러서 결론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잔잔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빵 하고선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곳곳에 플롯을 통해서 어떤 모티브를 심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던 적이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을 가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초창기에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기술을 하고 점점 그 조명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길을 조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왜 길이라는 모티브를 잡았을까요? 로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는 길을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점령지와 로마를 연결해서 그들이 길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점령지와 이 로마를 연결해서 물자의 수송, 물류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군대의 이동을 쉽고 빠르게 하여서 지금 넓은 영토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길을 만드는 이유는 그 넓은 피지배국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길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노동력을 동원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처럼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왕으로 오신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이 땅에 유대에 있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길을 만드십니까?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받는 것,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예전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셔서 길이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길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길과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들은 너무나도 넓고 사통팔달하게 길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길은, 우리의 심령의 그 길은 광야와 같이 다 메마르고 길이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정복자들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영원히 행복하신 그 하나님,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보좌, 편한 왕궁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소외되고 결핍되어져 있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창기라고 해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왕의 길이 어디로 가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좁은 길을 만드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 화려한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그 십자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무덤으로 가요. 야, 이 길은 무슨 길이 뭐 이따위야? 완전히 이 길 가다가 완전 다 망하겠다, 죽겠다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데 모든 인생들이 이것이 우리의 종착역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길을 쫓아갔던 그 예수님 안에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에 이 고난 주간 동안 계속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어디로 열렸습니까? 무덤에서 하늘로 길이 열렸어요. 우리 인생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통치, 그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어떤 길이 또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그룹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듯이 우리가 이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그 땅에 인생들의 그 광야의 길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 길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는 가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 안에는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 이 생명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험으로의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땅을 경작하는 그런 모험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나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합니까? 타락 이후에는 그 모험의 욕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은 무료해지고 사람들은 가짜 모험을 찾아 나선다라고 폴 트루니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 부여된 그 지위를 또 권세를 잃어버린 채로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냥 길가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 안에 있는 핸드폰 요새 보면은 게임이 얼마나 막 엄청난 세계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뿅뿅뿅뿅뿅 하면서 막 친구 앞으로 밥 먹어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 끄면 뭐예요? 뿅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거죠. 이런 썩어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 안에서 그 모험의 욕구가 작동이 돼서 그것으로 뭔가 도전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무덤인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계속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있어요. 더 높고 더 멋있는 화려한 그 왕궁에 가서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길이 있고 그 길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좁은 길, 낮은 곳으로 가는 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10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부자 청년이 그 길에서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모험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 부자 청년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에서 유대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졌지만 결국 그 성공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죠. 한 부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어떤 직위를 가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고지론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모든 신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 것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죠. 반대로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 모든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못 따라오는데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크냐, 그 서로의 주님을 따랐던 그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존재감을 느끼면서 누가 크냐 그들은 싸우고 있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나 권사 30년 됐어, 나는 장로 50년 차는 없나요?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나는 목사야 막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이 정확해야지 올바른 처방전이 나오게 되고, 그 처방전을 써야 약효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를 걸려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장계통으로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숨쉬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호흡기 통로가, 그 바이러스가 이 호흡기 기관지로 다 붙어 있어서 거기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다 부풀어 오른 거예요. 내시경을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콧물약,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그 염증들 부풀어 오른 그 호흡 통로를 잠잠하게 하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숨이 잘 쉬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인후통으로 옵니다. 목에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뭘 밀고 있습니까? 은교산을 밀고 있죠. 은교산을 먹으면 그 인후통으로 말미암은 그 항생제가 있어요. 금화, 은교, 리엔차, 연교라는 그 성분이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인후통이 있는 사람이 먹는 약과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 먹는 약과 또 기침 가래가 있는 사람들은 진해거담제를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장관 계통으로 와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위장관 진경제를 먹던가 위장관 계통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기도 제목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돈의 문제만 좀 해결을 해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잘 사업체를 운영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향한 어떤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소식이에요.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온대, 그거는 권면입니까? 소식입니까? 소식이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바쳐야지만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고, 내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너한테도 조금 나눠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너무나도 그 영광이 넘치셔서 부족함이 없으셔서 그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을 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작품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추방하고 나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또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정권이 잘못된 게 문제였었고, 자신들이 그 정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들은, 지금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한 인물을 조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금 그런 우리 안에, 우리도 그 속마음을 들킨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좀 꿈꿔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발을 당하는 거죠. 야, 너 속에 지금 그곳에 죄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기침 증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볼 때 서로를 비교하고 제자그룹 안에서 누가 크냐 싸우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너가 기도했던 거야. 근데 그 마음의 출발점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뭐냐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소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장애가 돼서 눈을 실명을 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 사회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하지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실명을 했다,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것처럼 문둥병자와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외면을 당하고 또 실명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한 삶,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동선을 그리고 있냐면, 북쪽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점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점점 내려와서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로 쭉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선을 채택해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노선 많이 생각나시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예수님 모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40년을 우리가 헤매게 되는 거죠. 40년을 헤맬 건 아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운 삶,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복음서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요걸 넘어서서 사도행전의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뭐가 필요하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산상순으로 또 제자 훈련으로 또 뭐 파송 뭐 여러 가지 강화들을 하면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한 거죠. 이제 그것을 마치고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두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루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 민수기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여리고성을 이제 딱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리고성이 지금 시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명절처럼 고향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 오는데 얼마나 멀리서 다 옵니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오냐면은 여리고 지역을 먼저 와요.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다 씻고 목욕을 하고 휴양지예요. 종려나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거기 숙소에서 좀 며칠 쉬면서 또 가지고 온 재물도 잘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뭐가 발전되어 있냐면 상업이 발전되어 있어요. 무역이 있고 물건을 팔고 사고하는 그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나타났던 어떤 강도 만난 자 사건도 있었고 또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만난 사건도 있었고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이 바디메오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바디메오가 우리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름이 뭐냐면 불결함의 아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내가 주님 나에게 지혜만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만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좀 땡겨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주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아직 너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인이면 뭐예요? 심판을 받고 지금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그 다음부터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고 그 나라의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치안 경찰이 와서 누가 도둑이 강도가 된다고 해서 범죄자가 어떻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죄의 가운데 팔려서 그 사망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사실은 그들이 소경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모든 땅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다스리는 그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져서 길가에 앉아있어요. 길가는 뭐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길가는 뭐예요? 굳고 사람들이, 지금도 앞에 보시면 아까 주차장에 막 이 다지기로 1톤으로 막 다지니까 바닥이 단단해지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져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사단이, 새가 그걸 바로 가져가 버리는 상태. 지금 이게 뭐냐면 길가에 앉아 있는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뭘 듣냐면 이르되 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 길가에 앉아서 그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 강팍한 심령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자에게 뭐가 들립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야, 좀 조용히 해 좀. 야, 예수님 지금 빨리 예루살렘 가야 돼.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가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간절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주님 보좌에 앉으면 제가 잘 다스릴게요. 기도 제목 100개, 1000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면 내가 주님에서 이런 것들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망가졌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따로 놀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이미 감정은 죄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의 의지는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이 전적인 이 부패된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면이나 어떤 가르침, 기독교는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부분들 더 개발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자유자로서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 저한테 여기서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라. 그 맹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려. 겉옷은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다 못 버렸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도 아무것도 못 버렸어요. 근데 이 거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밤에 잘 때 그걸 덮어야 되고요, 또 깔아야 되고요, 뭐 낮에는 그걸 깔고 그 위에서 구걸해야 되고, 저녁 되면 그걸 덮어야 되고, 그래서 이슬을 피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맹인에게 와서 주님이 물어보시죠. 선생,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로또 번호요. 17억, 25억만 있으면 주여 한 방만 땡겨주시면 제가 빚 다 청산하고 딱 해가지고 내가 딱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자기가 누군지 알면요, 지금 바디메오는 뭐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뭘 해주기 원하느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혜의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취하면 그 로마의 길을 걸어가서 로마와 같은 나라를, 로마와 같은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미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때부터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그분의 부여하신 그 능력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그분의 모험에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들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해요. 또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거기서 주님이 뭐라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해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너가 할례를 행하라, 너가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서 조서 꾸며야죠. 뭐 잘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죠.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자녀의 그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세, 자녀됨의 그 권위를 다 회복이 돼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슈퍼맨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그런 죄악되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그 6m 되는 육중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면 그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교 좋은데 가면 좋겠죠. 가야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교를 가면 그 다음엔 끝납니까?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끝납니까? 결혼하면 끝납니까? 애 낳죠. 애 낳으면 끝납니까? 뭐가 끝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 우리와를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맹인이 곧 보게 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곳에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이 부분을 내가 채우고 이 부분을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준비된 사람이 돼야겠다는 관점으로 보였는데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이 연약한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격 앞으로. 주님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저희는 뭐 하는 겁니까? 진격 앞으로. 주님 말씀 진격 앞으로 뭐 이렇게 목소리도 나이가 어릴 수도 있죠. 뭐 설교를 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책장을 봤는데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책들 초급반, 중급반, 사역자반 이렇게 해서 12주 과정으로 36주 다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어떤 코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지도자로서 그거 보면서 3권짜리 책이 있어요. 근데 3권째가 뭐냐면 지도자의 삶인데 저거 36주 한다고 지도자가 될까? 와, 진짜 착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자훈련들이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 수료하면 직분을 주고 이런 어떤 그 안에서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걸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는데 완전 새로워요. 내가 뭐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아는 것밖에 안 되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내가 왜 부귀에 처한지, 왜 비천에 처한지 몰라요. 근데 아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그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무덤까지 가시는데 무덤에서 다시 부활의 길을 여시면서 부활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지고 내가 지금도 사단이 나를 계속 정죄하는데 거기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험에 참여할 것입니다. 장래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 증서에 이미 성령으로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연약함,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우리의 상처, 아픔 이걸 다 만지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왜 그 창기들과 그 죄인들과 맨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맨날 듣고 함께 울십니까? 그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눈을 만져주신다고 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하는 거죠. 은혜의 눈이 펼쳐지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던 그 길이 우리 앞에도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완성이 되고 더 뭐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명의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나 이번 주 새벽 예배도 안 했는데요, 나 이번 주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번 주에 게을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이 샘물을 다 마셔라. 그걸 먹고 마시고 내가 이제 그런 죄인인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되어진 것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는 그 은혜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하잖아요. 그 주님이요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그 주님이 친히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날 살려주신 것처럼 그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모험에 너희들 같이 한번 가볼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안전벨트, 십자가라는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그 고난과 정말 이 높고 낮은 다양한 사건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봐야 되고, 부자들의 마음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다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나라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모든 군대가 움직이는 그 군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하늘의 예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그 하늘의 예배를 뒤로하고 우리가 같이 저 세상으로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예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세상의 눈에 감을 때 은혜의 눈이 펼쳐져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우리의 보혈,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우린 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바디메요. 다 그지예요. 근데 하나님 무제한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